제가 익산에 와서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는 제법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데 익산에 오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이제 버스, 택시인데 제가 그냥 좋은 차를 갖고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셔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익산에 와서는 시내버스를 죄송스럽습니다.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죄송합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에 버스를 타면은 왜 버스 카드가 있어요. 삑 하고,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면은 보통 저 같은 성인들은 그냥 삑 한 번 소리가 나고요. 청소년들이요, 할인 요금을 받을 때 그 기계가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익산도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못 타봐갖고 익산 버스를. 예, 익산은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종종요,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고 버스에 딱 올라타자마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기계에다 탁 대면 학생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된 어떤 청소년이 있는 집안의 형이 동생 버스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 할인 받으려고 동생 걸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딱 올라탔는데 학생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버스 기사님하고 이 청년하고 막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 있었대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또 청년 하나가 장난을 치느라고 버스 카드를 딱 댔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랬더니, 아하, 나는 잔액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열자고 제가 겪었던 얘기를, 아는 얘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1940년대의 독일 2차 대전 때에 러시아가 참전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때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 승전 기념으로 막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습니다. 러시아가 한참 가난할 때 쓰레기장에 많은 거린들이 쓰레기를 줍고 먹을 걸 찾고 그러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적어도 이 군복에 훈장을 달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절대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군복에 자기의 자부심이 있고 자신의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흔히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부장님, 과장님도 하는데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 양반들이 막 흙에도 앉고 길에서 밥도 먹고, 왜 저 표정들이 왜 나는 안 그런데 그런 표정들이십니까? 예, 예비군 복을 입혀놓으면 그냥 옛날에 군대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0절,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해 보시죠.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 이 분명한 주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교회 절기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 땅에서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에 따라 나의 노력 유무를 떠나 그 사람의 운명의 70~80%는 좌우됩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저희 북녘 동포에 있는 분들이요, 수도 없이 남한으로 또 이웃 나라로 망명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새텀인 우리 탈북 이주자님들께서 벌써 35,000명이 훌쩍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왜 내려오시는 걸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백성으로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학대받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젊은이들은 한간에 뭐 우리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실제로요, 외국에 잠깐만 가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젊은이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외국 나라의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벌써 헤매고 다닙니다. 왜요? 와이파이가 없거든. 우리나라는요, 이 휴대폰 그리고 통신 정말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마음껏 정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불과 80여 년 전에 전쟁 후에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 성실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사 참으로 이 나라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분발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요, 실제로 저녁 때가 되면 길거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흉기와 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과 안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깥에 밤늦게 다녀도요, 범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 이상의 좋은 것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뭐니 해도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나라는 미국이요. 미국 시민권자 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분들은 미국의 자기 자식이라도 시민권 얻게 하려고 원정 출산하는 것도 봤어요. 그만큼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네,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귀화 시험 같은 걸 봅니다. 귀화 시험.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좋다고 와서 시험 보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취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귀화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있더군요. 하루 이틀 사흘에서 사흘은 며칠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며칠입니까? 네. 4일이요? 예. 벼이삭이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런 거요. 이런 거. 애국가 4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시오. 이런 것입니다. 이게요, 다 통과해갖고 귀화 우리나라 시민이 돼요. 혹시 제가 지금 3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제대로 못 맞추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은 애국가 4절 몰라도 되고, 네, 속담의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을 두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영화로도 뭐 드라마로도 만화 영화로도 왕자와 거지 무슨 내용입니까? 궁궐에 사는 왕자는요 늘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어떤 거지 아이는 아니 생김새가 왕자하고 똑같았는데 이 거지는 궁궐을 바라보면서 야, 저 궁궐에 있는 왕자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지가 졸지에 왕자 신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 거지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밥을 먹고 손으로 주워 먹고 예? 임금의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옷은 멀쩡히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하는 행동은 여전히 거지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던 이 왕자가 졸지에 길거리로 내어 쫓겨서 거지 신세가 되었지만 이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허 무엄하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러면서 비록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신세가 되었어도 자신은 궁궐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중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 왕자는 그렇게 백성들의 사는 모습들을 알게 되니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임금이 됐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록 형편이 그렇게 돼서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의 중심은 왕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어도 여전히 왕자답게 행동하고 왕자답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비록 죄인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늘나라 저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바라보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자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위대한 질문 앞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위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서 실수를 해갖고 법을 어기게 되면은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나요? 예, 그 미군은 미국 나라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왜? 비록 이 땅에 주둔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소속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귀하신 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위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국제 경기나 국제 회의도 자신들의 안식일을 절대로 겹쳐서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주의를 너무나 쉽게도 범하고 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꾸 눈 감고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이숙 여사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위해 애썼던 애국하던 안이숙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참 전쟁이 몰리게 될 때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서 막 총알도 만들고 포탄도 닦게 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쉬는 날도 없었대요. 막 토요일, 일요일 막 밀어붙여서 노동을 시키는데 이 안희숙 여사가 일본 순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나는 절대로 일요일날,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많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가 죽으려고 저러나 왜 저러나 이랬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일본 순사가 어허 이 여자 봐라. 그래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만은 일요일날 작업해서 뺀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무사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위대한 믿음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또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세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의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이걸 애국한다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은 미국의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아주 속상한 일들이 가끔 나와요. 어떤 대기업의 그런 큰 무슨 제품의 비밀과 기술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연봉을 2배, 3배 준다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회사에 취직을 해버려서 우리나라 그 회사 제품의 아주 기밀 같은 것을 중국에 넘겨주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나라를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잘 되는 것이 생의 목표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일본 선교사이신 권윤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권윤일 선교사님의 부인은 다케다 기쿠코라고 하는 일본 부인이십니다. 일본 분이세요. 이 다케다 기쿠코 씨하고 저하고 무슨 번역 문제로 인해서 많이 접촉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교사를 제가 후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권윤일 선교사 내외를 자주 접촉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는데 다케다 기쿠코 씨가 일본 이겨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집온 여자분이 왜 일본, 사실은 자기는 아직도 일본 사람으로서 아무리 시집을 왔어도 내 조국 내 나라 편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가장 유익한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영역을 우리가 빼앗아내고 마귀에 잡힌 바 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유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그 영혼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이는 지옥 보내고 어떤 이는 편애하시고 천당 데려가시고 이게 아니고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바라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유익해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모시고 오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드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잘 되셔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셔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요즘 입시철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너무 좋으셔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아이가 잘 되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잘못되면요, 하나님 욕잡수세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잘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나라 위에 더 힘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 기복주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건강하셔서 여러분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영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잘 돼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힘껏 지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소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정책을 위반하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자인들이나 뭐 의료계나 교육계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무슨 뭐 잘못된 것들 정책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 되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용기로 하나님을 함부로 막 망령되이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없으시겠는데 내가 잘못 살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욕을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윤리 기준, 도덕 기준의 수준은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쟁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다. 반대로 우리가 바르고 아름답게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자부심과 자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선 자리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목사답게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끝으로 2차 대전 독일 나치, 자기 나라의 히틀러를 반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히틀러에 저항했던
본회포라 하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 본회포도 결국은 옥중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본회포가 그 옥중에서 썼던 옥중서신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끝으로 이 글을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본회포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을 하기를 감옥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친절하고 자유롭고 분명한지 오히려 내가 그 간수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힘든 감옥생활 하루하루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평안하고 어찌 그리 당당한지 마치 승리를 손에 쥔 투사 같다는데 남이 하는 나에 관한 말이 정말 참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내가 참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목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초라한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는 이 부족한 나. 이것이 나 아닌가. 진정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그가 나인가. 내가 느끼는 내가 나인가. 오늘은 저 사람이 됐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끝없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나를 바로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축혀 세운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시라고. 그러나 스스로 내가 느끼는 것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는 십자가 앞에서 답을 내립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었던 이 본회포의 고백을 우린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여져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 남이 말하는 나의 모습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다.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이 아름다운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며 언젠가는 내게 주어질 그 하늘나라 저 천국 시온성을 향하여서 기쁨과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그 발걸음을 떼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46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송 우리 함께 하면서 말씀을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246장이에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사주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법도에 맞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의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을 드러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지켜보호하여 주신 주님, 새롭게 열리는 2020년도에 그 나날도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옵소서. 기도와 기도 제목과 문제를 주님 놓고 아뢰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